네, 죄송합니다. 예배가 어떻게 안 돼가지고 유튜브로는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냥 페이스북으로 하겠습니다. 메시지를 좀 보내주세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고 우리가 대면에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주 한 주간 이렇게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선교지에 가서 같이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나누려고 하는데 이런 참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아무튼 한 해를 말씀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또 한 해를 말씀으로 잘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귀한 은혜와 복이 넘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 잘 확인하시고요. 예배 시간 여러분 잘 염두에 두셨다가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생각은 성탄 2부 예배하고 송구영신 예배는 줌으로 서로 이렇게 좀 그래도 한 해 가기 전에 얼굴이라도 보면서 이렇게 예배하면 어떨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되는 대로 광고 드리면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동참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의 기도 드리고 같이 예배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내 능력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텐데 내 입술을 통해서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일들이 있다면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는 우리 툴라비스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로뎀으로 교회가 이렇게 옮겨졌는데 그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그 툴라비스타 성도님들이 교회를 못 오고 계세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참 그들을 향한 어떤 노력이 좀 더 있어야 되나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에 잘 적응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에게 심겨진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으로 이렇게 승리하고 기쁨으로 사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부르신 예배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워주셔서 능력을 아버지 불러가실 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역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신령한 역사를 사모하며 승리 되신 아버지를 사모하며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이 은혜의 자리에 기쁨과 감사가 세우고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주께서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고 성령을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할 수 없으나 우리 주님은 강하시고 줄 믿습니다. 잡아주시고 내려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함께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부정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낙심되는 일들이 있었고 실패하는 일들이 있었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누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매 순간 우리는 이렇게 넘어지고 낙심하고 범죄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늘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세계를 품며 기도할 때 줄라비스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까운 곳에 교회가 다시 시작되었지만 그 거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그들 안에 심겨진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그들의 발걸음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지역에도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교회를 다닐 때에도 그곳에서 사역이 진행될 때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주의 귀한 능력과 말씀과 구원의 은혜가 그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선포되고 또 증거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그 지역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복음만 증거되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각처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안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애와 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더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새삼 사람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헛탕 헛됨 모든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추수감사 주일로 이렇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온전한 예배일까? 지금 계속해서 이 예배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나누고 있는데, 그 말씀에도 역시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두 부류의 예배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는 그 예배자, 그리고 삶 가운데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예배자.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 이웃 앞에서의 예배자, 그 두 가지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이웃사랑이 뭘까? 세상 사람들은 이웃을 눈에 보이는 외모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취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취하지 않고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말로만 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을 나누는 사람.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야, 잘 이겨내, 잘 될 거야, 그냥 막연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나눌 것이 있을 때 나누고, 또 춥다고 그러면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나누고, 배고프다고 하면 배부르게 할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의 현장이 있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웃사랑의 실천은 바로 생명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잠시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보다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가 전도를 할 때에 그 고린도 지역에서 내가 어떤 결단으로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는 그 결단의 이렇게 과정들을 생략하고 요 부분만 보면 왜 바울이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하려고 이렇게 했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그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고린도에 오기 전에 바울이 어디에 있었냐면 아테네, 그리스의 학문의 중심지, 또 우상 숭배의 중심지라고 하는 아테네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아테네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에서 뭘 했냐면 복음을 전했어요. 똑같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바울이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많은 그런 지식자들이 있고 또 많은 지식을 탐구하는 철학가들도 있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뭐였냐면 변증, 논쟁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실패를 맛보게 돼요. 그 사람들은 학문적인 사람들에게 학문으로 대하니까 바울도 역시 많이 배웠던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학문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덴에서 실패를 맛본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는 뭘로 했냐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서 이미 실패를 맛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떤 학문적이고 논리적이고 변증적이고 이런 논쟁적인 그런 방법을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능력, 요거를 그대로 전하기로 작정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 때가 있어요. 이렇게 바울처럼 저 사람이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지식적으로 다가가서 저 사람을 내가 지식으로 이기고 저 사람을 이렇게 굴복시킬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 앞에 바로 결과가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 빠른 길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교회를 개척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 교회가 성장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교회 성장학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 보니까요,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고 빠르게 할 일이 있고 바르게 할 일이 있어요. 빠르게 할 일과 바르게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구별해야 되는데 빠르게 할 일과 바르게 할 일을 잘 구별하지를 못해요. 바르게 할 일을 빠르게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고, 빨리 해야 될 일을 좀 주춤주춤 하다가 진짜 해야 될 그 일을 못하는 때도 많이 있는 거지요. 대부분 빨리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결과를 빨리 눈에 보려고, 우리의 눈에 보이게 하려고, 또 뭐 좀 더 나가서는 남에게 자랑하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에서는 빠르게 할 일과 바르게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빨리 하려고 논쟁하고 또 그들하고 변증하고 또 지식으로 대하려고 하다가 이게 이 복음은 이렇게 전해지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걸 다 포기하고 바보 같지만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그 구원의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길을 선택한 거예요?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 더디 가도 바른 길을 선택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곳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랬습니다. 아테네는 이렇게 우상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바울 안에서 그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지역으로, 유럽으로 방향을 돌리셔가지고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하면서 그 길을 쫓아가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꿈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방향까지 틀어가면서 이 유럽 쪽으로 나를 부르신 이유는, 그래, 바로 저 우상을 섬기는 저들을 회개케 하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것이지, 그런 마음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격분했다 그랬는데 이게 나쁜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얼마나 좋은 마음이겠어요. 빨리 저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도행전 17장 17절에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랬어요. 변론하니. 18절에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그랬습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또 스토아 철학자들은 헬라 문화의 중심 두 축입니다. 정신적, 지식적인 두 축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게 고등학교 때 배운 철학인데 아무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 이 쾌락주의는 뭐냐면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라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쾌락이 언제 오나 우리 몸에 있는 이런 그런 고통들을 제거해 나가면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온다. 그래서 공통점은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나 전부 다 마음의 평정을 추구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정. 그러니까 쾌락이 어디로부터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라 마음의 즐거움 이런 겁니다. 그 대신에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 금욕을 함으로 내가 마음의 평안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이상적 경지는 아타락시아, 아파테이아, 이게 지금 쾌락주의, 금욕주의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두 학파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이게 잘 들어가지 않으니까 논쟁, 쟁론이 들어간 거예요. 복음 전할 때 답답하니까 믿어, 안 믿으면 죽어, 이렇게 심하게 했나? 그랬을 것 같아요. 너는 왜 이렇게 니네 많이 안다고 그러더니 이걸 잘 이해를 못하니? 아마 이렇게 계속 서로가, 야, 너는 왜 이렇게 되지도 않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그런 일이 어딨어? 의학적으로 그게 가능한 일이야? 그게 이성적으로 가능한 일이야? 서로 계속 부딪히는 일들을 통해서 계속 논쟁하고 쟁론하고 변론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7장 18절 중반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바울을 말쟁이라고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이건 조롱하는 거예요. 자기 지식자들, 자기 철학자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볼 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로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예요.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동안에 대대로 내려왔던 자기들의 지식의 어떤 선배 이런 것도 없는 어느 뜬금없는 그 당대에 있었던 어떤 젊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십자가를 지셨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야, 너 참 말 잘 꾸며내는구나 그 말이에요. 말 잘 꾸며내는구나. 그 18절 다음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들이 이방 신을 섬기고 있으면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새로운 이방 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그 아테네 신들보다 어떤 뛰어난 한 신을 가져다가 지금 서로 대적하려고 하는구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런가? 18절 하반절에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로마 신화의 특징은 뭐냐면 신이 사람이 되어서 실제로 자기들하고 생활도 하고 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하는 그런 관계거든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났대요.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영역인 거예요. 17장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아덴에서 철저하게 부서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부서져요. 나도 지금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그래도 배울 만큼 배웠고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대면하고 그분으로부터 받은 사명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꿀릴 게 없는 거예요. 꿀릴 게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 스토아학파나 에피쿠로스 학파와 함께 얘기할 때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의 학문을 변론하고 논쟁하는 게 아니라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방법이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빨리 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 진짜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디 가도 한 사람 이렇게 복음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경험하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18장 1절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얘기한 대로 내가 이제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그 십자가만 전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너희 믿음이 2장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려고 바울이 어거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하고 예수님만 전하고 그랬더니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스스로 우리의 입술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역사까지 이루어 가도록 바울이 더디가는 그 바른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또 신앙생활 또는 교회 사역들 또는 우리의 직분을 맡아 감당하고 할 때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있죠. 급한 마음들이 있죠. 이 시기가 언제쯤 빨리 끝날까? 빨리 우리가 뭘 하고 빨리 뭐를 하고 싶고 하지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기다려 나갈 때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한 일은 그것은 누구의 능력인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에 내가 이렇게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있고 믿음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서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또는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빨리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바르게 할 것인가. 그런데 성경에 보면 빨리 하라고 하는 일이 있어요. 빨리 하라고 하는 일이 있어요.
역대하 24장 5절에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 명령을 누가 내렸냐면 남유다의 8대 왕이었던 요아스 왕이 그 레위 제사장들에게 명령했어요. 야,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무너졌으니까 빨리 성전을 보수하자. 빨리 하자고 했어요. 빨리. 그러니까 뭐를 빨리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일은 빨리 해야 돼요. 아무거나 다 느리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는 그 일을 빨리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집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우선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그래서 그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키잖아요. 청교도들이 건너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자기들의 집을 짓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로 했던 일은 교회를 짓는 일이었어요. 교회를 짓는 일이었어요. 그때는 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교회,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일을 우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우선해야 돼요. 근데 그 우선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 각자마다 그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어떤 일은 교회, 이 일이 내게 교회의 우선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저 일이 교회의 우선일이 될 수 있어요. 그것까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일을 내가 교회에 우선을 두고 해야 되겠다 하는 그 결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집 팔아가지고 교회 세우고 그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 다 포기하고 교회에 와 있으라는 얘기도 더더욱 아닙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 포기하고 교회 와서 그때부터 기도하고 붙들고 있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 그 정도까지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뭐 다 이해할 수 있으시죠.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내 중심에 교회가 먼저 있나 하나님의 내 일이 먼저 있나.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미국에 한번 다녀오면서 비행기가 토요일날 저녁 때 오는 비행기인데 그 비행기가 갑자기 취소가 되어버렸어요. 볼라리 비바 아에로부스가. 저는 그 토요일날 저녁 때 비행기를 타고 와서 그 다음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딱 맞겠다. 그래서 그렇게 일정을 잡고 왔는데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냥 취소해버렸어요. 야, 이거 나 오늘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내일 아침에 오면 비행기가 뜬대요. 뭐, 그러고, 근데 그거를 뭐 항의하는 사람들도 없고, 뭐 한국 같으면 난리 났겠죠. 비행기 티켓을 돌려달라, 뭐 어찌하는데. 근데 이게 뭐 다 가버리니까 이 아무런 대책도 없고, 전화해도 안 받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 옆에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있길래 거기 가서 그날 저녁 때 출발하는 비행기를 바로 끊어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게 있어서는 예배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선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그런 어떤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표준이고 그 신앙의 표현인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모교회를 섬길 때 어떤 권사님 오시면 늘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그게 그 교회를 위한 우선순위였어요. 어떤 분은 그냥 마당을 쓰시는 분, 쓰레기통 정리하시는 분, 토요일 날마다 와서 예배당 청소하시는 그런 분들, 그게 그분들의 신앙생활에 교회를 향한 우선순위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는 일을 우리가 빨리 우선해야 돼요. 신앙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이제 요즘 이 그 코로나19 기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어떤 그 틀 안에 잡혀가지고 신앙생활이 점점 루즈해지고 있구나. 나태해지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시간이 와 보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 것 같지 않으십니까?
코로나19 그래서 그냥 아예 신앙을 이렇게 두 번째로 제쳐놓는. 그래서 뭐 꼭 와가지고 코로나 걸려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교회를 향한 그전과 똑같은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내가 성로로 올바로 세워지기 위한 그런 고군분투함이 지금 있으세요? 진짜 믿음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믿음은 언제 드러나나? 혼자 있을 때 드러난다고 했어요. 진짜 믿음은 혼자 있을 때. 내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와 똑같이 내 혼자 있을 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나는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 대부분은 혼자 있을 때는 많이 달라지죠. 저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요즘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많이 나태해지고 게으러져 있구나. 핑계거리를 가지고 그걸로 내 위장막을 삼고 그냥 그 안에서 안주하고 있구나. 지금 이 명령이 그 일을 빨리 하라 라고 하시는 그 명령이 오늘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앙 회복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쳐두면 안 돼요. 두 번째로 하면 안 돼요. 먼저 해야 돼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면 그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 일을 먼저 보수하고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걷어라. 매일 수리할 돈을 걷어라. 그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역대하 24장 7절에 보면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그랬어요. 왜 레위 사람들이 이 일을 빨리 하지 못했냐면요. 그 일을 방해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었대요. 악한 사람들. 그 빨리 해야 될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악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빨리 하려 했지만 그 일을 못했어요. 악한 사람들은 뭐냐면 교회에 하는 일을 더디하게 하는 겁니다. 더디가게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악한 사람들의 목적은 교회를 허무는 일이에요. 교회를 나누는 일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성도를 계속 도전하는 일을 어떤 사람들이 하나? 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한 것들의 전략을 잘 알아야 돼요. 교회를 허물려고 하고 우리의 신앙을 위협 주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려면 하는 것은 뭐냐? 그게 악한 거예요. 요즘에 와서 이제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예배를 다시 오프라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요. 근데 그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뭐 교회 성도들이 안 오니까 뭐 재정이 어쩌고 이래서 오프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점점 나태해져가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믿음을 지키는 게 한계가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는 이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 믿음 지키는 일을 막고 방해하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 악한 것들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 우리의 신앙의 일, 또 이웃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저하지 말고 빨리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빨리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빨리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천천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선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듣기는 속히 하래요. 그러니까 뭘 들어야 될까요? 야고보서 1장 18절 그 앞에 보니까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빨리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빨리 들어야 돼요. 누구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 듣는 일이
빨리 해야 될 일이고 우선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된대요. 여러분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왜 빨리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하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빨리 우선순위를 두시고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목사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한 가지가 그거였어요. 저는 배우고 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게 해달라고요. 배우는 자리가 있다면 저게 정말 내가 필요한 그 복음이고 그 말씀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자리가 있다면 내가 어디든지 가게 해주세요. 그게 제가 목사가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가운데 한 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평생 배우는 일과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기 위해서 그게 저의 우선순위였어요. 근데 뭐 배울 거는 많이 있는데 불러주는 데가 없어서 못 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말씀을 배우는데 여러분 우선순위를 지금 두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간이 쪼개져야 돼요. 내 시간이 쪼개져야 돼. 내가 뭔가 할 일이 있는데 그걸 쪼개서 뭐 해야 돼요? 말씀 듣는 일에, 또 그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일에, 또 그 말씀을 행하는 일에 시간을 계속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바빠지는 거예요. 더 바빠져요. 그러니까 그걸 하다가 중단한 거죠. 아우 들으면 됐지 뭐.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알면 됐지. 다 알아. 근데 성경은 거기에서 멈추지 말라고 해요.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나 알아. 그거는 자기를 속이는 거래요. 내가 전에 다 해봤어. 그게 자기를 속이는 거래요. 왜? 행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속이는 거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듣고 행하는 그 일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빨리 우선해야 될 일이 있는데 계시록 2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를 빨리 해야 돼요? 회개하는 걸 빨리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징벌이 우리 안에 있게 되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해서 속히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 전에 속히 회개해야죠. 속히 회개해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찔림을 주시거나 이웃들을 통해 말씀하시거나 성경을 통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내가 남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뭐 4배나 갚겠습니다. 토속도 뭐 이렇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몇 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세리처럼 우리가 그렇게 회개해야 돼요. 빨리 해야 돼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행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던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네 번째 빨리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니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뭘 빨리 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생명의 복음을 빨리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그 일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가라고 그렇게 천사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빨리 가라. 지체하지 말고 가라. 이것이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가장 시급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점점점 무뎌지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왜냐면 내가 예수님 믿고 내 주변에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될 그런 시급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점점점 친구가 안 되고 떨어져 나가게 되고 남는 거는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열정과 이유가 점점 줄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주변에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 집도 다 믿고 우리 옆집도 다 믿고 내가 교제하는 사람들 안에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점점점 무뎌지게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막 복음 전하고 예수님 전할 그런 뜨거운 열정이세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는 그 시간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놓쳐서는 안 돼요. 복음 전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죠.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우선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끝으로 성경에서 빨리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나병 환자들이요 10명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병들었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 사람 취급도 아니 이방인보다 더한 그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나머지 9은 어디 있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감사하는 일을 빨리 해야 돼요. 감사하는 일을 빨리 해야 돼요. 감사하는 일을 제거하고 놓치고 그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일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다니엘 기도회를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정말로 저렇게 아픈 분들도 많고 자녀들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고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 안에는 그런 일이 없으니 내 안에는 그런 일이 없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도 앉고 눕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생리현상 하는 그런 모든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일을 찾기 시작하면 이게 끊이지 않는 거예요. 끊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적을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세요. 어떤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일이에요. 감사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5가지 빨리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 공감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 읽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이 가슴 속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왜 바울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을 더 알게 하려고 했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우리의 능력으로 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은 18개월 동안 여기 머물면서 사역을 합니다. 아마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오랜 기간 머물러 있었던 곳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더디 가는 그 길, 그렇지만 바른 길, 그들에게 믿음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하려고 그곳에서 진짜 예수님 그 십자가의 복음만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물론 이 고린도 교회가 이방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교회를 끝까지 믿음으로 이렇게 양육하려고 고린도 전후서를 쓰고 그 교회를 향한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지금 서 있습니까?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는 일에, 또 교회 일에 얼마나 우선순위를 두고 빨리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이 찬양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 헌금기도와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각처에서 불러주시고 지난 한 주간 멕시코 또 할리스코 많은 코로나19 확진자 사망자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하는 예배 또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자리에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임을 저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시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하늘의 복, 그리고 내 이웃 사람들, 내 삶의 지경들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 빠른 길이 아니라 더디 가지만 바른 길을 선택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이, 캠퍼스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위한 일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사는 일에, 또 감사하고 이웃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 일에 게으르지 말게 하시고, 이제 다시 우리가 빨리 속히 그 일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마음껏 누리고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올 때 구별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드린 저희들에게는 보람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저희 모든 성도님들 어려운 시기이지만 물질 때문에 어림당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육신의 병약함 때문에 고통당하는 식구들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문제로 인해 낙심하고 염려하는 식구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식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임하셔서 그 가정의 모든 문제를 평안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선포되는 존귀하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또 12월 저희 각 예배들이 있는데 놓치지 마시고 함께 예배하고 줌으로 예배할 때에는 좀 대면해서 이렇게 만나는 그런 시간도 갖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